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슬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위로해 주셨으며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연휴를 맞아 그 사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배려하며 먼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끼리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와 관용으로 행동하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는 수용하되 우상 숭배는 허용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이 땅의 평화, 통일이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북의 가족을 두고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움과 슬픔 속에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오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영적인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어서 북한 땅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을 향하여서도 또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어 주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에도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때로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주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하늘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 남아있는 일부 베데스다의 식구들과 그룹홈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쉼을 갖지 못하고 섬기는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설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제대로 만날 기회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분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병실마다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계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홀로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라 가족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병상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며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방문하여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정을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화목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서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고 자상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쓸쓸히 설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수감 중에 계신 은퇴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게 명절을 맞고 계실 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들을 말씀 듣게 하시고 거칠어진 마음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느니라. 오늘 설날 아침인데 오늘 특별히 또 사무엘하 1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고린도후서를 하기 전에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하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너무 그것이 두꺼워지면서 그것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보면 더 적절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야기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그 모든 그 내용들의 그 연결선상에서 사무엘하 1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 나누는 어떤 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 나누는 시점이 바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제 그 바로 그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도 그런 어떤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제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조금 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간단히 살펴본다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그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탄생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돼서 크게 보면 사울이 죽는, 사울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죽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 가문에 이제 사무엘이 맡겨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엘리 가문의 그 타락상을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엘리 가문이 타락해 있는 내용이 이제 앞서 1장과 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4장부터 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4장부터 7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결국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7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왕을 선택해 달라고, 왕을 세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과 9장이죠. 그래서 왕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사울이 세워지고 또 사울이 또 사울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10장부터 31장까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가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더불어서 다윗이 서로 이제 같은 한 땅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제 서로 경쟁하듯 이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6장, 17장에서는 조금 다윗과 사울이 우호적으로 지내다가 18장 이후부터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18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이름의 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이 시점이 18장입니다. 18장부터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부터 31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것저것을 도망 다니고 또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것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나름대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엔도를 찾아가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이제 맞서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전투가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또 사울도 죽게 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사울을 사울의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쫓기는 과정에 있었고 사울은 끝까지 지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으로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10장까지는 번영해가는 왕으로서 아주 힘차게 왕권을 이제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사소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업적도 나오고 또 개인적인 가정사도 나오고 다윗의 실패도 나오고 또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말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첫날이라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에서 조금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알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끝까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늘 인정하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제 그런 장면이 두 번이나 계속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사무엘하에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정권을 탐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요, 도덕적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정권을 차지해야 되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정치적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힘으로 어떤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지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권력의 이동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왕권이 사울 왕이 이제 쓰러지고 왕권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아주 그 하나의 뭐랄까요, 근원과 같은 시간, 스프링 타임과 같은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정권으로부터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의 어떤 실세가 되기 위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변화의 시기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길보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같은 동시지만 장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사실은 길보아 전투에 투입이 될 뻔했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가고 있던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데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거절함으로써 가려다가 그만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참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블레셋 군대의 어떤 이름으로 함께 참전을 해서 사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블레셋 군대 장관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시글락에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납치해가고 그리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간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또 멸하고 또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그 모든 아내와 그리고 또 재물들과 아이들을 다시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대대로 하나님의 적으로 삼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 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 이유가 나오는데 2절부터 3절 사이 이거 나올 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말렉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를 쳤다는 거예요. 후미를 쳐서 결국은 연약한 여인과 아이들, 연약자들을 다 치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연약한 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공격했던 아말렉은 하나님의 그 기억에서는 영원히 이제 잊혀지지 않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힘이 없다고 해서 유린하고 그리고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만 치지 않았죠. 그것이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또 역시 이때도 아말렉은 비겁하게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군사들이 이동한 틈을 타서 들어와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또다시 납치하는 또 다른 파렴치한 짓을 또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말렉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아말렉을 지금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이틀을 머물렀다. 이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귀향하면서 가족들을 다 찾아가지고 아말렉을 죽이고 돌아오는 장면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름이죠.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말렉을 지금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메타포와 같이 사울과 다윗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틀간 머물렀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흘째 되는 날에,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는 날, 이 사흘이 되는 날을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다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존재가 메시아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메시아가 아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사울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이제 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 다윗에게 왔다.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사흘째라는 말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렇게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을 그냥 문장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사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흐름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 하나의 그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사울의 진영에서 지금 다윗에게까지 왔습니다. 길보아까지 왔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지리적인 하나의 그 의미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민첩하게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길보아에서 만약에 전투를 했다면 이 사람이, 그리고 길보아에서 지금 사울의 어떤 유품을 가지고 왔다면 길보아에서 길라까지의 거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병사는 아주 급히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전세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급히 다윗을 향하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지, 아주 민첩하게 지금 방향을 틀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 그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머리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은 묻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 이 사람은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왜 그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 사실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절을 하자 다윗이 말하며 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자, 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고, 사실은 지금 여기 온 사람도 도망자이죠. 어찌 보면 이탈한 탈영병입니다. 자기 어떤 탈영의 사실을 미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이 도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본인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자기가 만났고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첫 부분은 우리 사무엘하 1장 첫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아말렉을 쳐 죽이고 이제 다윗이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 장면의 출발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